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김태형 목사님이 못 오셨는데 김태형 목사님 그러니까 아버님의 동생 부인 되시는 김태형 목사님한테는 숙모신데요.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그 가정에 자녀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김태형 목사님이 지금 상주를 지금 하시기 위해서 내려가셔서 지금 부산에서 계신데 내일까지 그렇게 상주를 하고 계십니다. 부산 영도에 병원을 하고 제가 들었고요. 사모님도 어제 갔다가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너무 귀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 장례가 좀 잘 마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오늘 반가운 얼굴도 보이는데 이름 모르면 깜짝 놀랄까봐 우리 같이 오늘 가족들 예배 드린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영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얘기하셨는데 한 주간 동안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했는데 함께 기도하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군대에 우리 아들을 보낸 우리 가정들 있는데 마음이 좀 남다를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함께 또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세상에 속한 잡념들이 이 시간 내려지게 하시고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가득 채워진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빈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가 지금 오늘 몇 번째라고요? 6번째입니까? 4번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수연자매가 창세기만 끝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죠? 처음 오셔가지고 지금 54번째나 벌써 지나고 있네요.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가 지금 26장까지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신앙의 기원에 관한 책입니다.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원역사라 그래서 아주 고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대다수의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요셉 이야기도 나오죠. 구약 신학자 중에 루돌프 랜드로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이름이 구약 성서의 인물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아마 지금 절판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기독교 공동체에게 가진 의미가 무엇인가를 굉장히 심플하게 정돈해 놓았습니다. 그 책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표상이다.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생애를 살았다. 이삭은 순종의 표상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야곱은 성화의 표상이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어날 때부터 속이는 자로, 그러니까 태어난 본질이 거룩하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그의 생의 마지막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보다 더 깊은 성화를 이룬 사람. 이렇게 믿음, 순종, 성화라고 하는 상징성의 인격을 이 세 분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우리는 오늘 이제 이삭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 중에서 가장 짧아요. 그만큼 그의 생이 드라마틱하지는 않았던 인물입니다. 평탄했다고도 볼 수 있는 인물인데, 하지만 랜드로프 이야기처럼 이삭은 성경에서 순종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순종은요 그저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착한 어떤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믿음에 근거한 언약적 순종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것을 특징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강팍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또 따뜻하게 대하고 또 세심한 인품을 가졌어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불신앙과 강팍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강팍함이라고 그러는데, 이 강팍함의 성경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게 온유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 그러니까
온유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즉각 순종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강팍함과 반대에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팔복 중에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의 복은 땅의 기업에 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좀 올려주실래요? 예. 근데 이 복이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고 의미심장합니다. 물론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이미 하늘의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있고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하늘 은총을 우리가 입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독특하게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나면 하늘에서 받을 어떤 은총들이 있지만 그러나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하늘의 축복을 미리 댕겨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똑같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은행 가서 대출을 받을 때 그 집은 뭐 얼마든지 대출이 됩니다. 이렇게 대출을 바로 해주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뭐 흠결이 있든지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서 은행에서 난색을 표하고 이건 대출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이후에 네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았지만 이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미리 받아서 우리의 삶이 더욱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일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체로 살 때는 축복을 받고 죽은 다음에는 상급을 받자. 굉장히 좋은 그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또 주님을 드러내므로 하늘에 상급이 있도록 이 땅에서도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깁니다. 온유한 자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길입니다. 이것을 배워야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그 온유를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언약적 순종, 온유란 무엇인가? 이삭은 어떻게 언약적 순종에 온유한 사람이 되었는가? 먼저 우리가 이삭의 출생을 살펴보면요. 이삭은 자기의 자아가 형성되는데 이 언약적 자아가 형성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첫 출생부터 창세기 18장 10절 이삭이 태어나는 부분들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여러분 이 창세기 18장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라가 10살 아래니까 사라가 8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중에 들리셔서 드디어 하나님이 하신 약속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자손 언약이 내년에 드디어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였냐면은 혈육의 기운이 다 멈추었고 사라도 그의 태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죽은 자와 방불한 자가 되어서 출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99세, 89세 노부부에게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년에 아이를 낳는다 하니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장막 안에서 사라가 듣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무슨 말씀을 하시지? 무슨 저런 말씀을 하시냐? 우리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불신앙으로 웃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 너 웃었냐? 사라 너 웃었냐?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웃은 것을 평생 기억하게 하면서 반성을 삼으라는 의미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도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웃음이라는 이름을 지어놓았으니까. 그래서 아이에게 이삭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항상 자기 신앙을 반성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이걸 안 믿고 하나님 앞에서 웃었어? 그래서 아이 이름이 웃음이 되었네. 그래서 이삭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처럼 반성하게 되는데 이삭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자아가 형성되는데 그 이름을 부모님이 불러주는 것으로 그의 의미가 자아를 형성합니다. 어릴 때 그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내 이름은 너무 이상하다. 엄마 아빠가 왜 내 이름을 웃음이라고 부르지? 그러면 엄마 아빠가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엄마 아빠에게 믿음이 없어서 웃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이름을 웃음이라고 해라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
그때는 불신앙으로 지었지만 지금은 기뻐서 웃는다. 이삭아, 너는 나의 웃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이삭이라는 이름을 계속 들으면서 어릴 때부터 이삭이 자기의 자아가 형성되는데, 그것은 어떤 자아냐면,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구나, 이렇게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힘이 있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는 도저히 나를 낳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생명력을 부활시켜서 내가 태어난 존재구나, 그래서 나는 언약의 후손이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삭에게 생명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삭이 자라나면서부터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했냐면, 나는 언약의 후손이다. 이것이 굉장히 깊이 뿌리가 박혔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삭이 언약적 자아가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이삭의 인격이 형성되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사춘기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건, 아마 이삭의 사춘기 한 15살 전후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겪는데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러 간다면서 이삭아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갔다고 하는데, 3일 동안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다른 때와 아버지가 다른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서운 고뇌 속에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계속 생각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도대체 이 일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아브라함이 무슨 웃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심각한 내적 고뇌 속에서 묵묵히 3일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따라가는 이삭이 본 겁니다. 우리 아버지 이상하다. 무슨 일인가? 그러면서 눈치를 계속 보면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리아산 밑에 와서는 하인들을 보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여기 있으라 말한 후에 나와 이삭만 제사 드리러 올라가겠다. 그리고는 나무자루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이삭이 도무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아버지, 재물이 없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자 아브라함이 침묵 속에서 나온 말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단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합니다. 이삭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재물을 준비하시지? 올라가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미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올라갔는데 덜컥 아버지가 밧줄로 자기를 묶는 겁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내리치는데 흉내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죽이려고 내리치는 겁니다. 근데 혹시 그 전에 아브라함이 말을 해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어. 내가 너에게 칼을 내리칠 수밖에 없단다. 그러나 나는 믿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이 일어난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비록 칼을 들고 너를 찔러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를 다시 살릴 거야. 난 그 믿음이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칼을 뽑아 내리치는 거야. 그리고는 내리치는데, 문제는 사춘기 이삭이 아버지의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어떻게 아이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때는 없죠. 이해할 수가 없으니 얼마나 놀랍고 끔찍한 트라우마가 이삭에게 생겼겠습니까? 트라우마 중에서 가장 깊은 문제가 생긴 것이, 도대체 이 양반이 내 아버지 맞아? 그리고는 나는 아버지의 그 믿음이라는 저 광신 같은 것 받아들일 수 없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광신자도 이런 광신자가 없는 거예요. 이삭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미친 신 아닌가? 잔인한 신 아닌가? 소위 하나님에 대한 큰 회의가 무섭게 들어오는 충격을 이삭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칼끝을 멈추게 하셨어요. 이게 코끝에서 멈췄는지 심장 끝에서 멈췄는지 모르겠는데 이삭이 거반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성경의 묘사가 아주 독특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제 성경 안 보고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삭의 반응을 뭐라고 기록해 놓았죠? 그때 성경이 이삭의 반응을 뭐라고 기록해 놓았습니까? 기록을 안 합니다. 성경이. 소리를 질렀다든지, 아버지 왜 이러세요? 미쳤어요? 라고 꿈틀거린다든지 도망갔다는 기록과 흔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는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삭을 어떤 이미지로 쓰도록 감동하셨는가? 그것은
침묵 속에서 순종하고 있는 이미지로 감동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기자가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사건인데 이삭을 통해서 침묵 속에서 순종이라는 그림을 이삭을 통해서 그려놓았다는 거죠. 이처럼 이삭의 입장에서는 생애 잊지 못할 사건이 생겼는데 이런 거죠. 자기 아버지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은 죽였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믿음이고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이고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진짜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모리아산에서 실감을 했고요. 그리고는 아버지의 믿음대로 칼이 심장으로 뚫고 들어와서 내가 죽을 순간에 하나님이 멈추시고 됐다 하시며 나를 다시 살리셨는데, 그래서 내가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존재라는 것을 그가 인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여호와 일의 그 믿음대로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수풀에 걸린 산양을 발견해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삭이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산양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아브라함이 피가 튀고 양이 부들부들 떨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삭이 자기와 동일시하는 거죠. 와, 내가 지금 저렇게 죽을 판인데 저 양이 내 대신 죽고 있네.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 이레로 죽는 하나님의 준비된 양, 이것이 소위 말하는 아뉴스데이, 신의 어린 양이라는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신의 어린 양을 생생하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이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대대로 유월절 희생양으로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쓴 이 창세기의 이삭, 아브라함 이 장면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깨닫느냐? 우리가 저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죽는 양, 속죄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깊이 이해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인식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인식을 가진 이가 나타나죠. 신약 성경에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요단강으로 다가왔을 때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양이로다. 여기 어린 양 속죄양이 아뉴스데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선지서를 보면, 우리가 이제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계시했는데, 이미 예언했는데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대속의 원리를 누가 가장 먼저 동일시되면서 깨달았는가? 이삭입니다.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깊은 오실 메시아의 깊은 계시 사상을 청소년기의 모리아산에서 무서운 자기 동일시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인식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사건을 겪으면서 믿음이 굉장히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나 야곱 같은 다른 족장도 이삭의 이 소년기 나이 때에는 이삭이 가진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0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고요. 야곱은 청소년, 소년기 때부터 형을 속이고 뭘 뺐는데 골몰했던 사람이지,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 여호와께서 대신 준비하신 제사에 대한 깊은 의미를 자기 삶을 통해서 체득하게 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만 남달리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토록 깊어졌던 것입니다. 나는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이 막으셨고 내 대신 죽는 어린 양을 보이셨는데 그것은 속죄의 어린 양이다. 이것을 깊이 경험하고 보면서 남다른 믿음으로 청소년기를 이삭이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장가를 가는데 장가 갈 때의 태도를 보면 믿음이 상당히 성숙해져 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에 이삭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40의 이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24장 63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어 나가 묵상하다가 눈에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들에서 이삭은 묵상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리브가를 맞아들입니다. 들에서 묵상하는 이삭. 40의 나이에
들에서 깊이 묵상하는 모습을 아브라함도 보이지 않았고 야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만 보입니다. 이미 나이 40에 노년기에 아브라함과 야곱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깊이가 내면화되어 있고 영성적 깊이가 있는 사람으로 있는 이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24장 뒤에 25장 21절에 보면요, 이삭의 이런 모습도 나옵니다. 25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기 보면 아브라함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99세에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도 임신하지 못하는 사라를 두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안 주시나 보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지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을 시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삭은 남다릅니다. 우리 어머니 사라처럼 아내 리브가도 임신이 안 된다. 그러나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말씀이 육신을 입는 방식으로 되어서 기적적인 방식으로 생명력을 얻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 나는 언약의 자손이다. 그래서 나는 이 불임의 아내를 놓고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래서 그는 기도를 합니다. 리브가가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야곱과 에서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나이 40 조금 넘은 젊은 이삭이 믿음이 굉장히 깊게 내면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묵상의 깊이가 생겼고 기도의 능력이 생겼고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자아가 있었고 소년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늘의 깊은 계시를 받아서 신앙이 40이 넘었을 때에 아주 깊은 믿음의 족장이 되어 있는 이삭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삭의 자아, 자기가 그러한 존재다라는 이삭의 자아가 그러면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가 언약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태어난 나다라는 이 이삭의 자아가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평화로 나타납니다. 남하고 싸우질 않아요. 싸우지 않게 된 계기가 이삭이 블레셋 사람 그랄 지역에 있을 때 다툼이 일어납니다. 6절 혹시 있습니까? 6절에 보면요, 블레셋, 우리 지금 아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그랄 지역에 있을 때 이삭의 그 무리들과 이 팔레스타인 사람 간의 싸움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지도를 자세히 좀 그리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중부 산악지대, 그러니까 베델에서부터 시리아 남쪽이 다마스커에서부터 타고 내려와서 골란 고원을 지나서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산악지대를 지나면 베델인데 거기를 지나서 조금 더 내려오면 예루살렘이고 거기서 좀 더 내려오면 헤브론인데 헤브론은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전 같은 곳인데 거기서 계속 내려가서 네게브 사막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마지막 초목지대가 브엘셀바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네바다 광야죠. 근데 그 브엘셀바에서 지중해 쪽으로 뻗어 있는 그 땅을 그랄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이 굉장히 비옥한 곳입니다. 이 그랄 지역은 성경에 보면 이삭이 머문 지역이고 나중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랄 지역에서 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랄 지역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6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가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여러분, 이 블레셋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어차피 성경을 보면 이해해야 할 부분이니까. 이 블레셋 영어로는 팔레스타인인데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 이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 블레셋이 현재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이 종족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름만 갖고. 지금 이 창세기에 나오는 블레셋과 지금 팔레스타인은 종족이 다른데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AD 6세기 이후부터 그곳에 살던 아랍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탈취당하고 나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의 후손이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고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니고 해양 민족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보면요, 다곤 신인데 사사기에 보면 나오는데 다곤 신은 머리는 물고기고 몸은 사람입니다. 신상이. 왜냐하면 바다의 신이거든. 이미지가 해양 민족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 민족인데 그러면 이 해양 민족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이제 고고학, 성경 고고학을 보면 아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는 바이킹족입니다. 북쪽에 살던 족속인데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배를 타고 남쪽 따뜻한 곳으로 계속 와서 침략을 해서 탈취해가고 노예도 잡아가고
금은 보석을 가져가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그들이 힘이 있을 때는 그들이 점령 지역을 자기들의 영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에도 침략해서 일부 바이킹족이 살았던 그 지역이 있고요. 프랑스도 노르망디 지역을 점령해서 이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노르망디인들이 영국으로 건너와서 영국을 지배하니까 나중에 보면 로빈 훗에 나오는 노르망디인들이 그래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다 바이킹 후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 보면 머무르지 않고 나중에 지중해 안쪽으로 깊게 들어옵니다. 따뜻한 곳을 찾아서.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크레타 섬을 점령하죠. 거기에서 팔레스타인 블레셋 왕국을 만듭니다. 그곳을 기점으로 배를 타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오는데 북쪽으로 올라가면 지금 터키 쪽인데 터키 쪽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바벨론 제국부터 강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가요. 힘이 없어서. 그래서 남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집트 제국이 있어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지역이 비어 있었냐면 이스라엘, 우리가 지금 아는 이스라엘 지역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면 해안 지역을 지대를 점령해서 다윗 시대에는 5개의 도시가 생겨납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또 에그론, 가드,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이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블레셋 왕국이 세워지는데 아브라함 시대는 이 블레셋 왕국이 5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아직 힘이 강하지를 않았어요. 침략하지 않고 부분적인 침공을 통해서 브에셀바, 그러니까 네바다 사막에서 지중해까지 비옥한 평야 지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그 당시 문명사를 보면은 이 청동기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칼창을 다 청동기로 썼어요. 이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강성해져서 그러면 이제 자리를 잡은 것이 언제부터 자리를 잡았냐면 사사 시대입니다. 삼손 시대에 갈등이 많고 막 투쟁을 많이 하는 게 보이는데 삼손은 산 쪽에 살고 바닷가의 평야지대에 5개의 중심으로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데 계속 싸움하는 장면이 사사시대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 싸움이 극심해져 가지고 나중에 사사시를 지내서 사울왕 때에 마침내 전쟁이 발발하는데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계속 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왜 이스라엘이 계속 졌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문명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BC 10세기 지금부터 그러니까 3000년 전에 철기 문명이 나타납니다. 그 전까지 다 청동기였거든요. 그러면 철기 문명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졌냐면 북쪽의 추운 지방에서 철강석을 키워서 철기 문명이 나오는데 이것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도 그래요. 아시아 때도 한나라 때의 후반기에 내려오는데 철을 다루는 기술을 배워서 주몽이 부여를 떠나서 동쪽으로 와서 고구려를 세웁니다. 그때 한사군을 다 물리치는데 이처럼 단군 이후에 고조선 때에 한나라가 지배했던 사군을 철폐하고 고구려라는 강대한 나라를 세우는 이유가 철기 문명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BC 10세기 지금부터 3000년 전 일인데 팔레스타인 지역도 마찬가지죠. 블레셋 사람들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흔적이 성경에 나오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하러 갈 때 사울이 자기 갑옷과 칼을 주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의 철기 문명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철제 검을 가진 사람이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게 사울 왕이에요. 나머지는 다 청동기입니다.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이 싸우러 간다고 하니까 그나마 이것을 가지고 가라고 철기로 만든 한자로 있는 칼을 주는 겁니다. 그게 BC 10세기 지금부터 3000년 전 일입니다. 그러면 다시 BC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BC 15세기로 아브라함 시대로 들어와서 이런 연원을 가진 블레셋 족속이 그랄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삭이 가서 거주합니다. 그곳의 정착민은 블레셋 족속이었고 이삭은 거류민으로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답니다. 한 해에 양떼, 소떼가 늘어나는데 야곱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100배의 양떼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25장 12절 13절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가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최대의 목축업이 된 겁니다. 얼마나 큰 거부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일론 머스크 상대가 안 됩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랄 지방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목동들과 그래서 이삭의 목동들 사이에 양떼, 소떼, 물을 먹이는 우물 가지고는 싸우는 일이 생깁니다. 한쪽이 확 커지니까 갈등이 생기죠. 근데 그때 이삭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우물을 달라고 하면 그냥 줍니다. 그리고 가서 다른 우물을 파면
또 우물이 솟아납니다. 또 쫓아와서 내놓으라고 하면 또 줍니다.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해안 지역 부근의 우물을 다 빼앗기고 이제는 목축업자들이 안 오는 광야지대 네바다 사막 지역까지 갑니다. 거기에서 팠는데 그 사막 지역에서 우물이 또 나옵니다. 그게 바로 르호봇입니다. 26장 22절입니다. 해안 지역 다 내어주고 사막 지역으로 갔는데 여기서도 우물이 터진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왜냐하면요, 하였더라. 여기는 사막 지역에서 거주민이 없었어요. 광활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물이 생겼으니까 이제 우물 때문에 그 광야에서 목축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양떼 소떼가 안 죽고 살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까지 이끌어 주셔서 살 수 있게 하셨다며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면서 감사하며 그곳에 제사를 드립니다. 26장 25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삭의 태도를 보면요, 계속 양보하죠. 자, 이런 이삭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이삭의 태도를 첫 번째, 물로 터졌다. 달라고 하면 다 내어준다. 아주 무능력한 사람이다. 1번. 2번, 관대한 사람이다. 마음이 넓어서 달라고 하면 다 주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데 남편이 이런 사람이면 큰일 납니다. 나가서 친구들 보증 서달라 하면 다 서주고 와요. 이런 남자들은. 그런 사람 많아요. 실제로 친구가 보증 서달라고 하면 의리 때문에 뭐 아내와의 애정이나 자기 가족에 대한 책임보다 의리를 중시하는 그 이상한 생각을 하는 남자들이 많아요. 남성 문화에서는. 그래서 친구들이 나타나면 보증 서주고 그래서 난리가 나죠. 여러분, 응답하라 시리즈의 성동일과 아버지가 그래요. 자, 이 집에 지금 뭐 먹을 것도 없는데 자꾸 뭐 사오고 보증 서주고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면 자, 이처럼 이삭이 성동일처럼 마음이 관대하다고 보아야 하냐?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관대하다는 것은 사실 인격은 사실 한 끗 차이입니다. 관대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관대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더 힘들어져서 그 상을 넘어가면 다 뚜껑 열리고 다 뱀파이어야 됩니다. 내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 관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부터 이빨 드러내고 눈이 빨개집니다. 얼굴이 변합니다. 관대한 사람이라는 건 없습니다. 남달리 속이 넓어 보이는 사람도요,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속이 넓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다가 산전수전 다 겪다 보니까 아이고 그것도 뭐 다퉈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속이 진짜 썩어서 문드러져서 넓어진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속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어머니들이 속이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이삭을 그렇게 보아야 되는가? 이삭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삭은 그의 속이 썩어서 넓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독특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삭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의 방해로 막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내 것을 빼앗아도 그래 가지고 가라. 그래도 하나님은 날 또 축복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삭에게는.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사막에서 물을 터뜨리는 능력은 오늘날 유전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큰 힘입니다. 그런데 샘물을 발견하는 즉시 터지는 겁니다. 이삭은. 그것의 경험을 통해서 이삭의 이 싸움하지 않으면 그의 인격도 아니고 남달리 성품이 관대해서도 아닙니다. 딱 하나.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확신이 이삭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삭이 잔싸움을 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또 주실 거야. 가져가.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 악다고니 같은 주변 사람들이 계속 해먹는 것처럼 하다가 나도 똑같이 변해서 으르렁거리고 인격이 훼손되고 중후와 미움으로 파괴되어야 되는데 이삭이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신앙을 유지하고 그 영혼의 탁월함을 유지하면서도 계속해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삭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확신 때문에 악한 자들에게 역전하고 승리하는 자기의 내면도 지키고 삶도 지키는 그런 자신감 있는 태도가 이삭의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언약적 축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린 일이 24절 2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물이 열린다는 것을 경험하고 확신했습니다. 그냥 파면 열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그것을 믿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우물이 또 터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진 인물이 이삭입니다. 인품이 좋아서 관대함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26절 이후에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28절,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마였노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아비멜렉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이 다 아는 거죠. 아무리 악다구니처럼 빼꼽해서도 이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터지는 사람인데 이제 드디어 깨닫기를 이런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되겠다. 그리고는 이런 사람하고는 척을 지면 안 되겠다. 이런 사람하고는 함께 잘 살고 이런 사람으로부터 나도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왕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의 임금들이 다 단군이잖아요. 단군인 것처럼 이집트 임금들을 다 파라오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삭과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내가 봤다.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니 주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인정하고 그와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축복을 받아서 내면의 평화와 환경의 평화를 동시에 얻은 사람 이삭. 아무리 누가 힘들게 괴롭혀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사랑과 정의로 충만하고 남들이 나에게 악착같이 대할 때 나도 똑같이 악착같이 변해야 되겠다 생각하며 증오가 나에게 전이 되고 나도 증오의 사람에 대해서 내 인격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겪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 영혼과 마음을 지킵니다. 내면의 평화를 지켜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깥 사람들도 다 인정이 되어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지금 한국 사람들이 배워야 할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증오 집단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원수 중에 대원수 증오가 똘똘 뭉쳐진 사람들이 누굴까요? 북한 사람들입니다. 북한은요, 여러분 구호가 어마어마합니다. 붙어있는 구호들, 미제국주의 때려잡자, 남조선 괴뢰도당을 때려잡자. 여러분 북한 그 기억이 나는 게 아이 이름이 있잖아요. 북한 아이 이름이 총폭탄입니다. 첫째 아들이 김총, 둘째 아들이 김폭, 셋째 아들이 김탄. 아이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아이 이름이 총폭탄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증오로 단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원수가 있어야 되고 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때려야 되죠. 그래야 하나로 결집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증오로 통합되는 나라는 그 증오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인성이 파괴되고 내모가 붕괴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쪽은 다릅니까? 남쪽도 똑같습니다. 남쪽에도 증오 집단이 있습니다. 악플을 얼마나 무섭게 다는지 증오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제가 지난주에 광화문 가서 느꼈던 것은 이 느낌이 비슷한데? 이 느낌이 이 정도면 거의 비슷한데? 반복되는 증오와 확신 편향이 강화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회 속에서 이삭의 신앙을 한번 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죠. 증오에 오염되지 말아야겠다. 증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것을 극복해야겠다. 용서와 사랑과 정의, 하나님의 평화의 영성을 나의 내면에 누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더 깊게 하고 이런 자세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 평화하게 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야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산 위에 모인 무리를 향하여 7번째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화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일컫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언제냐면요, 당시 포갑적인 로마의 치하에서 그것만 해도 힘든데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뉘어서 증오와 원한으로 대립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로마의 치하에서 우리 남북처럼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뉘어서 증오와 원한으로 대립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모였는데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NIV 성경에 피스메이커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는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아직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즉, 이 땅에는 참 평화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평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들었던 팔레스타인의 옛 제자들처럼 지난 시간 강대국들의 영향 아래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불신과 증오의 담을 높이 쌓아온 한반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남남의 불신과 증오가 더 커져가는 이 시대에는 특별히 7번째 축복을 누려서 비로소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와중에서도 저 사람들은 평화를 추구하네, 과연 하나님의 아들답다라고 일컬음을 받는 영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분단의 땅 한반도에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가장 축복받은 상태의 행복한 순간은 성경에서 바로 평화를 일구어낼 때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 중 하나가 그래서 평화, 피스메이커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대한민국이 증오와 악순환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증오 바이러스가 서로를 파괴하고 사람들의 심성을 이렇게 무섭게 만드는 이런 세상, 이런 사회를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삭 같은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이삭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원수였던, 갈등이 많았던, 싸움이 많았던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서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와서 26절에 보면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져야 남북 사이에 평화조약이 체결됩니다. 한반도에서 증오와 전쟁이 사라집니다. 거의 준내전 상황에 있는 남한 사회의 갈등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극복이 됩니다. 정말 이삭과 같은 그런 사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시는 것을 적대적인 사람들이 막지 못한다는 거룩한 확신이 있는 사람, 그리고 거기서 오는 내면의 평화가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 결과로 환경의 평화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도 남과 북으로, 남남으로, 그리고 실제로 지금 지난주 이번 주 이게 지금 계엄, 탄핵, 이런 전쟁의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한반도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peace, 화평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 보면 화평, 평화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다. 그러므로 평화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평화 토르깅을 이루기 위한 한국 교회의 발걸음의 시작은 영적인 차원에서 시작되는 성령의 화목케 하시는 능력을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는 그는 우리에게 뭘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내가 너희들을 화평케 한 것처럼 너희들에게 준 직책은 너희들이 화평케 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죄사함의 은총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온 평화로 안에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풍성하고 밖으로는 그 성령의 은총이 흘러나와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세상의 분열과 고통을 극복하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병 고치고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화평케 하는 복이 중요합니다. 한민족을 살리는 복음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기복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넘어가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화평의 직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민족이 서로 갈라져서 불신하고 적대하고 있는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더욱 주님에게 구해야 할 영성이 있다면 그것은 평화의 영성입니다. 평화의 영성은 성령의 화목케 하시는 능력을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이 평화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비로소 죄와 분열과 증오와 전쟁으로 얼룩진 이 참혹한 땅에 화해와 평화의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삭의 신앙에 보면, 성경에 보면요, 그런데 여러분 쭉 나오다가 이삭이 그런 자아를 가지고 평화의 사람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이삭의 신앙의 백미는 뭘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는, 뭐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고 믿음으로.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장인데 이삭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하지 않고 딱 한 절만 나옵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서 11장 20절, 이삭 신앙의 백미입니다. 이삭은 이런 사람이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므로.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의 믿음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를 무엇으로 보았는가? 두 아들에게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한 것이었다. 이게 이삭의 인생의 백미였다. 장차 있을 일이라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내다본 것입니다. 이삭은 소년 시절에 겪었던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깊은 인식이 생겨서 이미 그의 영성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인데,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평화로 이끄시는 이 세상의 평화의 아기가 올 것에 대해서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렇게 약속하셨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 씨가 정관사로 더 시드, 그러니까 정관사라는 것은 모든 씨앗들의 총칭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에서 더독 그러면 개 한 마리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를 가리키는 수식어잖아요. 그러니까 내 씨라는 정관사를 쓰신 하나님의 계시의 의미는 두 가지인데, 아브라함 이후에 태어날 온 이스라엘을 총칭하면서도 동시에 그 가운데 한 사람, 더 시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예수님인데, 이삭이 이미 이것을 깊이 깨달아서 노년의 선지자 예언자적 영성을 가지고 인식을 하면서 이걸 취득한 그가 이 마지막에 믿음으로 한 최고의 믿음의 행위가 무엇이었는가? 자식에게 이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귀하게 본 겁니다. 여러분은 죽을 때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돈입니까? 우리 교인들 돈 물려줄 사람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갈등 안 해도 돼요. 그럼 이제 뭡니까? 뭐 어떤 사람은 제가 지난주 설교했지만 나는 자식 안 줄란다. 그리고는 그냥 안 물려주고 세금 성자로 살면 됩니다. 그냥 세금을 내버리면 되니까. 여러분, 재벌 3세들 마약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마약에 쩌듭니까? 삶의 허무가 너무 커서 순간의 쾌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중독된 겁니다. 이런 마약이 한번 중독되면 무서운 것이 평생 쾌락만 추구하는 인생이 됩니다. 인생 망친 겁니다. 돈 많아서 망하는 집안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고의 유산이 무엇일까? 믿음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보현이 결혼식 때 박진 집사님 나오셔가지고 딱 마이크 잡고 얘기하죠. 우리 보현이한테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시간이 있지만 나의 이 믿음이 내 딸 보현이에게도 간 것 같다. 너무 고맙다. 그것입니다. 우리 자손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인생에서 겪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났을 때, 부모가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는 어려움을 그들이 겪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모든 악에서부터 극복하고 내면 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중심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보화 중에 보화가 그래서 바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영적 유산입니다. 아이들에게 그것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삭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애 중에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와 축복을 받아 믿음으로 평화의 사람, 순종의 삶으로 살았지만 나의 이 최고의 믿음을 내가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가? 자식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하여 선지자적 예언을 하고 그 믿음을 가지게 함으로 오직 메시아를 바라보게 함으로 하나님이 이삭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시고 살아온 믿음의 생애 중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자녀에게 믿음을 전승한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딱 기록합니다. 이삭의 생애의 최고점은 평화의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을 자식에게 전수하는 것이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자들에게 여러분 간증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내 생애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나의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때로는 눈물이 글썽이기도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근데 아이들이 보면서 다 아는 겁니다. 이건 진짜다. 이건 진짜다. 모리아산에서 칼을 높이 치켜들고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즉 아브라함이 직감적으로 부활에 대한 믿음을 알았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근데 저게 진짜다라고 느끼는 순간 이삭에게 이식된 겁니다. 저건 진짜다. 저건 진짜다. 이 믿음을 전승해 주어야 보물 중에 보물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힘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깨지지 않는 강인한 영혼을 가지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 가장 짧은 기록을 남겼지만 가장 고결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 이삭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신앙이 전승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저건 진짜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가졌던 그 믿음, 내가 그 믿음으로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다. 그 믿음을 전승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전승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교회의 30대, 40대, 50대 그 이상의 어른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결정 하나가, 우리의 태도 하나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하나가 이곳에서 보고 있는 청년들에게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시대가 사납고 힘들어도 내가 저분들이 살아가는 그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전승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이삭이 가졌던 것처럼 그런 자아를 가지고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이 평화의 영성으로 드러내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 자녀들과 공동체에게 전수하고 나눠주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삭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은 그래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화의 삶으로 살았고 그 평화를 사람들이 알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고백하고 물려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결정 하나하나를 우리의 자녀들과 이곳에 있는 청년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허물이 있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그들에게 전수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우리가 그런 복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